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심으로 금요 예배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언제요? 현재.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그래서 오늘날이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도 오늘날이었고 새 언약이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날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누구를 구하는 사람들?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왔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사실은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먹을 때도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에도 그를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를 구하기 전에 그가 누구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나뉘어지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또 사람의 지혜 쪽으로 가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오죠.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오직 감추인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던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은 존재인데 그 언제부터 감추어졌느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창세 전 사건인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사건. 또 하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던 것. 누구에게 감춰졌느냐?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랬죠. 누구에게는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그래서 감추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존재예요. 만세 전에라고 그랬죠. 여기는 창세 전에 하지 않고.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다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제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에 주님과 연합된 누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굴 전파한다고요? 그를 전파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사실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그를. 바로 앞절에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 전에 또는 창세로부터 그랬는데 여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존재다. 누가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누굴 전파한다? 그를 전파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누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온전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요.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 가지 정세들이 있죠. 그래서 온전치 않다고 그래요.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만이 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어떤 우리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누구도? 저희도.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사건을 감추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누구의 몸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크게는 두 종류지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질 것을 존재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누구?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세상 결혼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가 됐느냐? 되지를 못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했죠.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래서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없다. 하늘에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아내 찾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내와 연합, 하나가 되면 그 둘이 어떻게 돼요? 한 육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될지는 이 비밀이 그도다.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사건을 감추인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때문에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빚 탕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무엇인가 주시려고 오신 거죠. 여기에서는 뭘 주셨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앞에 가서 14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여기는 또 뭘 주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느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그래요. 어떤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존재들, 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영접한 저희를 미워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결과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광을 네,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하나는 호로고스가 있고 그 안에 영과 생명인 토호레마, 타허레마타가 있죠. 예. 그래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알게 하시는 세상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저희 안에. 그래서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저희 안에 속에 함께 하실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누구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냐? 어디냐? 예. 그래서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이 뭐였다고요? 성막이고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저희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누굴 보내셨다고 그래요? 누가 나으리니? 보라, 예, 처녀가 2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나오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씨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누가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구원하는 존재, 구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누구를? 근데 누굴 구원하시냐 보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뭐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출애굽했던 사건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죠. 왜 새 언약을 세우셔야 되느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을 지역적인 애굽도 있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봤더니 애굽은 애굽을 사람이다. 가리켜서 사람이다. 어떤 사람? 그래서 사람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혈과 육의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그랬고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날에, 여기도 욤이에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세메론이죠. 그 인도하여 내던 날 욤, 세메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되셨어요? 그들의 남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서 남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남편이 되려고. 아내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 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서 다른 신, 다른 존재, 다른 남편을 쫓아가 버렸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앞에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랬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후에 그래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누가 쓰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썼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는 두 돌판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됐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만들어 가지고 와라.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들어 오니까 누가 쓰셨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누가 새기신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가 두며, 속에다가 두죠? 두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또 기록하여. 친히 쓰셔요. 무엇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썼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때 누가 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것이다. 여기 백성이 나오죠. 백성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두 종류로 나눠져 버려요. 그가 호로고스라고 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 그분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 백성 나눠지는데 어떤 백성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존재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셨는데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존재들, 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그래서 곧 그 이름, 그분의 존재 안에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만이 누구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가 그랬어요. 바로 1절에서는 호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1절에 등장하는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근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주장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어디서 구원해 달라고요? 악한 자에게서. 악한 존재, 악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악한 자, 악한 존재예요. 그 악한 존재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 기도 속에가 들어있죠. 여기도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존재로부터 구원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누구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아무나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봤더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계시록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는 사건. 이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들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12장에 가서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는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죠. 14만 4천.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유업을 얻는 얘기가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래 누구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진리의 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결과 그분과 하나 되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죄 사함, 죄로부터 구원하실 존재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달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로부터, 죄와 사망의 존재, 바로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악한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존재로부터 구원하실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시는 일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의 죄사함을 이루신 결과 그분 안에서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빚진 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빚쟁이 빚을 탕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복음을 전. 주님 앞에 빚쟁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뭘 해줘야 돼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려니까 누굴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해줘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바로 빚쟁이의 빚을 탕감받았다, 탕감해줬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주기도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홀로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처녀가 누구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그걸로 끝난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처녀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예.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열심이었다고 그래요? 세상. 예, 사람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죠. 그것이 바로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건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걸로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열심이 바뀌었죠.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예, 남편이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아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 왔더니 남편이 누구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녀를 낳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결한 처녀가 된 다음에 보니까 자녀를 낳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울도 어느 입장이 된 거예요? 아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다? 남편. 남편이죠. 바울은 아내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결한 처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봤더니 누굴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혼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다녔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른 존재, 다른 남편, 다른 존재를 쫓아서 살 때는 다른 씨를 받아서 다른 존재를 낳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낳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낳은 거예요? 보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다음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낳는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후토스운 프로스유케스테 휘메이스, 프로슈케스테 휘메이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해야만 한다. 언제요? 현재예요. 현재. 슝수디포라고 그랬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2인칭 복수니까 너희가 2인칭 복수죠? 똑같아요. 너희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누구에게? 그래서 대상이 누구예요? 파테르. 헤몬.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와 연합된 다음에 기도해요?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다음에 누구에게 하는 기도다?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영어 성경 KJV, NIV 다 다른 성경도 단수로 해놨죠.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 하늘 애가 아니라 하늘 안에 계신 분이에요. 누가요? 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 봤더니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이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들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단수에서 복수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가서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죠. 다만 마태복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다시 주기도문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노마 수 누구예요? 수 앞에 나오는 아버지의. 파테르를 그래서 여기 대명사로 나오죠. 그래서 수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의 무엇이 이름이 그래서 이름하면 이름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름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름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이 1절부터 연결해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였죠.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호로고스예요. 근데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에 이름이 바로 호로고스였는데 여기는 누구예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그래서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진 수동태예요. 거룩히 여길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누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냐? 바로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존재들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춰져 있죠?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요.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누구의 나라?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라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20장, 25장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늘들의 나라예요. 예, 똑같은 그냥 단어는 하늘들의 나라지만 앞뒤 문맥을 봐야 되죠. 아버지를 얘기를 하시는지 아들을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를 하시는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또 미련하다. 다섯은 슬기로운 존재들만이 남편과 함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서 맞은 사람들만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지막 때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계속 나와요. 삼신단수 계속 나와요.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같이 호스, 엔, 우라노, 하늘, 여긴 단수죠? 단수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처럼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리고 어디서도 에피테스 게스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그냥 땅이 무슨 땅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뭐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어디서도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게가 무슨 땅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그랬죠.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죠. 계시록에 보니까. 그럼 어느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얘기냐?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얘기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니까 어떤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은 어디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11절에 갔더니 다 같이요.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예, 세메론. 예, 한글 성경은 오늘날이 제일 먼저 나오죠. 헬라어에서는 제일 뒤에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톤, 아르톤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톤, 아르톤 양식이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 우리들 그랬는데 1인칭 복수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어떤 우리냐? 여기 나오는 우리가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연합된? 주님과 연합.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톤 양식. 아르톤 양식을 주셔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1인칭 복수죠.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양식, 한글 성경은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그럼 내일 양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날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단어가 약간 다르는데 일단 그래서 에피 더하기 우시오스 우사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것은 에피는 어디 위에.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톤 아르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은 어디에 있는 양식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신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의 아르토스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어느 양식을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의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파테르. 그래서 인친단수, 당신이 앞에 나오는 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 양식은 세상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입을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양식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어디? 하늘 위에 있는 양식을 누가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톤 아르톤 양식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뭐가 이루어지는 때? 새 언약이 성취되는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누구 없이 하는 기도예요. 주님 없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기도는 또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새 언약이 성취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예.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얘기는 뭘 드시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예수님은 기다렸는데 그 양식을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떡이 뭐예요? 아르토스예요. 무슨 떡을 만들어라고? 양식 삼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양식? 그래서 돌이 무슨 돌이냐? 예. 그래서 돌 찾으면은 죽은 돌이 있고 산 돌이 있죠. 그래서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돌들을 누굴 삼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돌이 뭐가 돌이냐? 그래서 죽은 돌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돌들인지 아니면 산돌인지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살아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산돌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다 어떤 돌들이냐? 바로 죽은 돌들이죠.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돌들이에요. 무슨 돌?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돌들인데 죽은 돌들이었죠. 그 죽은 돌,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 가지고 양식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떡? 마귀가 주는 양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이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살과 피라고 하는 양식이 또 있어요. 그 양식 때문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제 주어지는, 그때 이제 겉과 속이 온전한 사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건까지도 성경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진 사람들이 어떤 입장으로 와요? 12절에 가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그랬어요. 헤몬. 여기 쉼표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다면은 우리의 1인치 목수, 우리의 죄.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아니고 무슨 단어다? 오페일레마는 빛이에요, 빛. 근데 복수니까 빛들이죠? 빛들이에요. 목적격을 빛들을, 누구의 빛들을? 우리의 빛들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피엠이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이 진단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주님도 2000년 전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간구했죠. 겟셋마네. 예.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하시는 사건이 있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무엇을 빚들을 우리에게서 아피엠이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그래서 호스 못먹같이 종속접속사라고 그러는데, 예,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 그래서 카이 앞에 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못먹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피엠이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제 1인칭 복수 아피엠이 똑같죠. 그래서 예,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여기는 아페카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 능동태로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하여 준 것 같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두 사본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죄 지은 자를, 복수죠. 근데 죄란 단어가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빚진 자들 역격은 에게 그랬어요. 에게. 그래서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누가요?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오죠? 1인칭 목수. 여기도 1인칭 목수예요. 우리가 아피엠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제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 받으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빚쟁이라고 그랬는데, 빚쟁이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비탕감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비탕감은 일을 못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와서도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사람은, 이건 반드시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또 보내주신 사람이 있죠. 보내주신 사람에게 빚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해주는, 사하여주는 일을 해야만 아버지 앞에 또 와가지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또 아버지 앞에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전해주신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 앞에 또 간구, 기도하셔요. 뭐 해달라고? 기도할 때 뭐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또 공급받죠. 공급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잠언 19장에 나오죠. 잠언 19장 17절.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일을 많이 하는 데도 있죠. 예, 그건 뭐 나쁘다고 하질 않아요.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을 해도 돼요. 예, 많이 못해서 문제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건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 얘기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때 뭐라 그래요?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 예,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상 가난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뭘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유한 사람이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시면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어디가 가난한 사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저희 것이 돼요? 천국이. 그러니까 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한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로 나오죠. 토푸뉴마티에서 역격인데 심령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그래서 역격은 in, by, with라고 그랬죠. 여기 in이로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예.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가난하게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존재들이다.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심령, 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됐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언제 저희 것이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의 소유다 그랬어요. 저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소유가 되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되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니까 이제 부유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자.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죠. 무엇으로?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얘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이 돼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예. 8절도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누구 안에 연합된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바울인데 주님과 함께 빚쟁이가 됐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뭘 전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 복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때 얘기를 했는데 경건한 사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네, 그러니까 노아나 롯이나 그래서 마지막 때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의를 전파.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 만든 사건을 여기서는 방주 만들었다 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래.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와 7 식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네. 그래서 의로운 롯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뭐 했던 거예요? 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건져달라고요? 어디서 구원해달라고요? 악에서. 네,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였어요. 여기도 보니까 주께서 누구를? 경건한 사람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누구와 함께? 의로우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존재들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나와요. 의로우신 존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들이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주님과 함께 전해주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사건을 바로 악한 존재,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계속 아버지 앞에 간구, 기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께로 난 자녀 한 사람 찾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고 아버지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건까지 이런 은혜가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간은 한 주간 휴가 기간이라 쉬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수 에리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